창세기 1장을 보시면은 천지 사역을 하는 가운데 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1절과 2절을 보면 우리는 창조 사역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어집니다. 방송실 띄워주십시오. 창세기 1장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2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영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땅에 그곳에 강림하셔서 그곳을 운행하고 계시는 그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생명체가 살아갈 수 없는 텅 비어 있는 상태에 혼돈과 흑암 그 자체에 우리 성령님께서 강림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2절 표현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 다시 좀 띄워주십시오. 여기 보시면 운행하시니라 라는 표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운행하셨다라는 이 표현은 히브리어 원어는 라하프라는 단어입니다. 이 성경 전체를 쭉 봐서 이 단어는 단 2번만 사용되고 있는 특별한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라하프라는 단어는 신명기 32장 11절에 여기에도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이 신명기 말씀에 너풀거리며 라는 이 동사가 우리가 조금 전에 라하프라는 그 단어라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운행하시니라 라는 동사와 너풀거리다 라는 동사는 같은 단어인 것이죠. 성령님께서 지구의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모습은 마치 독수리가 둥지에서 새끼를 품고 보호하기 위해 헐럭이고 있는 그 모습에 비유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그 사역은 태초에 이 지구에 그분께서 강림하셨을 때에 그냥 공간 위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생명을 잉태하고 보호하며 준비시키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넘겨주십시오. 창세기 2장 말씀을 보더라도 여기에서 우리는 창조에 관여하고 계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생기, 이 숨은 단순한 호흡, 단순한 공기가 아니었습니다. 이 숨은 무생물을 생명을 가진 존재로 변화시키는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는데, 성령님은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성령님은 무생물이었던 존재를 생명을 가진 존재로 변화시키는 분이심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창세기 1장과 2장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았을 때에 이 내용을 계속해서 묵상하게 되어지면 성령님의 사역이 매우 심오하고 신비롭다라는 것이 느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성령님께서 하시는 이 창조의 사역은 나와는 무관한 일,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 아주 먼 과거에 성령님께서 하셨던 일, 이렇게 느껴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성령님께서 지금도 창조 사역에 관여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과거에만 이렇게 천지를 만드시고 사람의 생명을 불어넣으신 분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메마른 심령에 다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지치고 넘어 있는 자들을 일으키시며 다시 새 힘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에스겔서 37장이 바로 그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7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른 뼈 환상입니다. 이 에스겔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한 골짜기를 가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무수히 많은 뼈들을 보았습니다. 이 뼈는 단순한 뼈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에스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이미 오래전에 죽은 사람처럼 생명이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네, 방송실 띄워주십시오. 에스겔서 36장 17절과 19절 말씀을 보시면은 당시 이스라엘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자, 여기 보시면은 이스라엘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들의 악행이 소개되고 있고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을 더럽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19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열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마른 뼈처럼 메말라 버렸습니다.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지죠. 하지만 속은 생명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상태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단지 이스라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의 신앙은 마른 뼈처럼 메말라 버립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고 살아가면 그 신앙은, 그 영적 상태는 마른 뼈처럼 말라버립니다.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어집니까?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없습니다. 기도가 막힙니다. 찬양을 불러도 마음에 기쁨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무겁게만 느껴집니다. 삶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감사는커녕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옵니다. 한숨만 터져 나오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마른 뼈처럼 신앙이 메말라 있는 분이 없으십니까? 예배를 드려도 감사와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까? 기도가 되지 않고 찬양을 불러도 몸이 건조하게 찬양을 드리고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매일 삶이 버겁게 느껴지고 감사가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오고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면 우리의 신앙은 마른 뼈처럼 말라버립니다.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죄악의 늪에
점점 깊이 빠지게 되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죄악의 늪에 빠지게 되어지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더 깊은 늪으로 빠져 들어갈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심령이 마른 뼈처럼 되었을 때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으로도 다시 살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여행지를 가더라도 우리의 심령은 살아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는다 해도 우리의 심령은 살아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문화 생활을 하더라도 우리의 심령은 살아나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따뜻한 위로를 받고 그 어떤 조언을 받더라도 우리의 심령은 살아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른 뼈가 되었다는 것은 죽은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죽은 것은 살아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으로도 죽은 것을 살릴 수 없습니다. 죽은 것을 살린다는 것,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은 죽은 것을 살리는 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마른 뼈에 다시 생명을 불어넣는 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창조의 영이십니다. 이 모든 세상을 만드신 분이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모든 생명을 주관하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성령님은 아주 먼 과거에만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창조의 역사를 행하십니다. 지금도 주의 백성들에게 생명을 불어넣고 계십니다. 메말라버린 심령에 다시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지치고 넘어져 있는 자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다시 살리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오늘 에스겔서 37장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뼈들이 서로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였습니다. 이 뼈들은 사람의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생기에게 명령하십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이 생기가 마른 뼈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을 때, 그때야 그들은 살아났고 여호와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성령이 다시 불어넣어졌을 때에 생명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에스겔서 37장은 36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어떻게 회복시켜 줄지 36장에서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그림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 바로 에스겔서 37장에 나타난 마른 뼈 환상입니다. 방송실 떼어 주십시오. 에스겔서 36장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살릴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성령님이
우리의 죄를 철저하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회개하게 하셔서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회개라는 것이 우리 스스로의 의지와 노력으로 되지 않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로 되는 영역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깨닫게 해 주셨을 때 그때서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은혜가 먼저 주어져야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야만,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를 드러나게 해 주셔야만,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의 마음은 굳은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어집니다.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마음이 에스겔서 36장 26절에 표현된 굳은 마음입니다. 계속 띄워주십시오. 방송실.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내 마음속에 받아들여지지 않고, 말씀을 들어도 심령에 새겨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 마음이 굳은 마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굳어지면 말씀을 받아들일 틈이 없습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내 마음이 굳어 있다면 그 말씀들은 다 튕겨나고 맙니다.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마음에 새겨지지 않습니다. 찬양을 불러도 몸이 건조합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내 마음이 굳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성령님은 이 굳은 마음을 어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우리의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심령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지 않고 마음에 심겨지지 않는다면 내 마음이 굳은 마음 상태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 마음이 굳어져 있습니다. 제 마음이 말씀을 받아들일 틈이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여 다시 나의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회개하며 기도할 때에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회개하는 자의 심령을 새롭게 하십니다.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의 죄를 철저히 회개했을 때에 그때 생명이 다시 시작되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합니다. 성령은 회개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회개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었을 때에 우리 가운데 부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마음이 굳은 마음인지 부드러운 마음인지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른 뼈가 살아나고 심령이 회복되는 것은 내 의지와 내 결단과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회복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의 심령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을 때, 그때야
우리가 다시 회복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조의 영이시며 생명의 영이신 성령님을 굳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은혜가 부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철저히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굳어졌습니다.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나도 모르게 종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을 다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통쾌 하시고 변화시키는 그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철저히 회개할 때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우리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